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힘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 3절입니다.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22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중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같이 읽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평안한 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간밤에 또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피해가 입은 곳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안전하게 지켜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걸 감사하며 또한 귀한 예물 감사 예물과 천번째 예물과 구역 예배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의 삶 가운데에 이 예물이라고 하는 그릇에 정말 순종과 마음을 담아 드릴 때에 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20장 말씀이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다시는 이 에베소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밀레도에 있는 에베소에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이제 장로들을 청해서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 장로들에게 나와 같은 모습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역을 이제 나열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어제 봤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19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유익한 것은 전하고 가르쳤다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21절에 유대인과 헬레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전한 이 내용을 가지고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26절, 27절에서 자기가 정말 아낌없이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누가 멸망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참 리더의 모습이에요. 참 리더의 모습. 우리가 보통 리더라고 했을 때 리더가 되려면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영어에서 리더십 하면은 리더라는 말하고 쉽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리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지도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 이렇게 얘기하고요. 쉽은 배죠, 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결국 리더십이 뭐냐? 배를 어떻게 잘 이끌어 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력과 통솔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리더십이 뭐였냐면은 아까도 1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모든 겸손과 눈물이었어요. 모든 겸손과 눈물. 그러니까 리더로서 뭐 어떤 뭐 권위 위에서 막 하는 리더가 아니었고 그 사역을 위해서 막 눈물과 겸손으로 그 모든 것을 대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5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모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리더들이 자기를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뒤통수를 보고 쓸 테니까 너희들은 내 뒤통수를 보고 서라, 이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갈 테니까 너희는 내가 했던 것처럼 그 길을 따라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예수님처럼, 그다음에 바울처럼 우리들이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이라는 게 결코 어떤 권위가 아니라 내가 모범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가장 이제 잘 예화를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남극 대륙을 꼭 남극 그 지점을 탐험한 우리가 아문센과 스콧의 얘기를 가장 많이 얘기합니다. 이 아문센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노르웨이 팀이죠. 근데 이 아문센은 이 남극점에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에스키모 짐승 토롯을 준비하고, 또 혹시 못한 극한 상황에서 식량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52마리의 개썰매를 준비하는데, 결국은 그 개썰매를 끄는 개가 나중에 식량이 되죠. 그리고 탐험가를 몇 명을 선출하냐면 5명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식량을 3톤을 준비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는 코스마다 비상 식량들을 이렇게 놔두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상 식량을 볼 수 있게 큰 깃발을 꽂아서 그것을 준비를 합니다. 반면에 스콧은 영국 탐험대인데, 이제 이 스콧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가죽옷 대신에 뭘 입었냐면은 그 당시에 영국의 모직으로 만든 방한복을 입어요. 그리고 개를 쓰는 거는 비인간적이라고 해가지고 만주산 조랑말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조랑말은 이제 도착하고 며칠 후 안 돼서 다 죽게 되죠. 그리고 17명의 이제 그 탐험 이제 대원들을 이제 데려가는데, 나중에 이 17명이 짐을 다 끌고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다음에 식량은 1톤뿐이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스콧도 이제 가는 곳마다 식량을 이제 예비로 해놨는데, 여러분 그것을 표시를 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그 식량 지점 800m 지점에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스콧뿐만 아니라 모든 대원이 전원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아문센은 아무도 생명에 앗아가지 않고 다 전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 두 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일어나지 않는 일, 그러나 일어날 수 있었던 일에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하느냐. 그러니까 두 팀의 결과를 갈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노르웨이의 아문센을 놓고 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리더십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19절 말씀처럼 모든 겸손과 눈물이에요. 여러분, 겸손하고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처럼 주님을 본받고 그 주님의 길을 갈 때에 그 리더십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어떤 리더십을 가지셨나 했을 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 상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친구로 코이노니아적인 이런 관계를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이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형님 리더십이 좀 있으셨어요. 나를 따라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런 리더십이, 바울처럼 이런 리더십이 교회를 위해 선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소망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는 이 리더는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8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리더는 여기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해야 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삼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28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삼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리더로서 이제 세상적인 것도 삼가해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에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단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외부적인 핍박이 찾아오는데 이 당시에 거짓 선생들이 이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이 외부로 들어와서 핍박이 오는데 30절을 보게 되면 이 30절은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내부적인 타락이 오는 겁니다. 내부적인 타락이 오면서 이 어그러진 말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 뒤틀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세를 만들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자기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로 이것들을 이제 진리를 왜곡하는 말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장로들을 초청해 놓고 함께 이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사람이 당신들 중에 나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리더는 삼가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31절에서 이 어그러진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훈계하던 걸 기억하다는 게 뭐냐면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른 말씀이 어그러진 말을 바로 잡는다는 거예요. 이 바른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섰을 때 그 어그러진 말이 바로 잡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그러진 말을 왜 하냐 했을 때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세를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가르침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나옵니다. 참된 가르침은 성경에서 나오시고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욕심으로부터 온전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안에 바로 서 있을 때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그다음에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어그러진 생각이 들거나 어그러진 말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지 바른 말씀이 나에게 있는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절에 보게 되면 후반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될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는 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주는 건 하나님의 본성인데 받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게 좋죠. 받으면 좋죠. 아니신가 봐요. 받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면 주는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받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줄 때 정말 하나님의 본성대로 줄 때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때에 가장 느끼는 행복감이 큰 게 뭐냐면 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줄 때라고. 록펠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 했을 때 1달러만 더 벌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33세에 100만 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43세에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죠. 그런데 이 43세의 록펠러가 암에 걸립니다. 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암에 걸리다 보니까 인생의 끝이 보이잖아요. 너무나 실망하고 있을 때에 복도 한 구석 한 벽면에 뭐라고 써져 있는 걸 발견하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그래서 큰 감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최고의 모든 걸 다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그냥 1달러만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많은 것들을 받았지만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갑자기 막 소란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소란이 일어났냐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못 한다. 아니 입원을 시켜달라. 이런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록펠러가 비서를 불러서 저 아이를 그냥 입원시켜서 치료해 줘라. 얘기해 주지 말고. 그래서 그 아이가 치료를 받고 나갈 때 환한 모습으로 나갈 때 기쁨을 누린 거예요. 환한 모습을 나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이 록펠러가 굉장히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이 록펠러가 그 기쁨과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병이 낫게 돼요. 그리고 나서 98세까지 삽니다. 엄청 많이 살죠. 그리고 나서 록펠러가 한 게 뭐냐면 학교를 짓고요, 병원을 짓고요. 우리가 상상한 이상의 미국에서 100대 안에 들어가는 대학들 중에 록펠러가 만든 대학이 엄청 많습니다. 병원도 엄청 많고.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감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은혜로 주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면 인간의 본성은 받는 게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본성대로 살 때의 행복감이 우리 안에 큰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35절 말씀처럼 주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에베소 성도들을 섬겼어요. 3년이나 섬겼습니다. 밤낮 정말 모든 것을 가르쳤을 때 거리낌 없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전해줬을 때에 그의 결과가 뭐냐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돌아온 영혼들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25절 26절에서 내가 그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이제는 내 책임 아니다 할 정도로 너무 기뻤던 겁니다. 여러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거저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줘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나 복음이나 물질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더가 뭐냐, 진정한 리더가 뭐냐, 리더가 삼가야 될 게 뭐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